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종 코로나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서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신앙의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아벨이 드리는 제사가 되기 원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부 지체들 한 명 한 명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 신약 31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요 감옥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였고 또 어떤 마음을 지녔는지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마치 감옥과도 같습니다. 꼼짝달싹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품어야 하는 생각과 마음가짐에 대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동역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유는 바울이 동역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12절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당한 일, 즉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됩니까? 후퇴하게 됩니다. 퇴보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썩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감옥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고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고 인생 무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전과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내는 삶과는 정반대로 인생의 내리막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무능력의 상태가 바로 감옥에 갇히는 상태입니다. 왜 독재자들은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둡니까? 정치적인 생명력을 끊어버리기 위함입니다. 어떤 활동과 움직임을 막음으로써 그가 펼치고자 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함입니다. 역사에서는 수많은 정치가들과 시민들이 이러한 전략에 의해서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 유통자로서 사탄의 주적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역시나 이번에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구나. 그래서 복음의 방해가 되겠구나. 복음 전파에 지장이 생기겠구나. 복음 전파가 좀 느려지게 되겠구나.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해명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치 바울의 해명서와도 같습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오히려 내가 갇히게 된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후퇴와 퇴보, 지체와 실패를 의미하는 감옥에서 진전이라는 위대한 일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의 감옥 사이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기소침하며 낙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흥분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이 깜깜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도 될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하고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과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감옥에서는 안 됩니다. 돈이 끊어지고 인맥이 끊어지고 가능성이 끊어지면 감옥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성공과 진전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악조건, 심지어는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감옥에서도 진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신 곳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복음을 많이 전했던 때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그런 감옥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죽어 있거나 잠잠할 수 없이 항상 역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13에서 14절에서는 어떻게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이제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이 13절에서는요, 이 바울의 매임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이 그리스도가 자연스레 전직이 되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 바울의 매임을 지켜본 이 동력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이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죠. 왜냐하면 아무리 바울의 능력이 뛰어나고 실력이 출중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열정이 크다고 해서 바울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인간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슈퍼맨이 없습니다. 더 크고 더 위대한 계획은 바울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일어나서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 더 큰 복음 진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매임을 본 형제들은 낙담하거나 의기소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복음 전파의 진전이 무엇인지 이들은 증명해 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은 바로 많은 이들을 전도에 동원하여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에서 14절 이 상황과 같이 그리스도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1장 18절을 보니 기뻐하였던 고백이 무려 2번이나 나옵니다. 기뻐하되 매우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상황에 집중하면 우리는 낙담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며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때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며 당신의 일들을 당신의 방법과 지혜대로 이루어내십니다. 바울은 그리하여 매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유약하며 연약한 나 같은 존재가 감옥에서조차도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그 사실이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이 바울이 지녔던 이 참된 기쁨이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비록 문화 생활을 못하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고 여가 생활을 못하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충분히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오히려 주를 신뢰하게 되고 오히려 세상에 대해 담대해지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또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목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기뻐하되 아주 매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이 빌립보서를 일독을 하기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또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은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이 감옥과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이러한 상황들을 통과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프리카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 꼽히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무려 감옥에서 28년 수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감옥에 나왔을 때 모두들 그의 상태에 걱정했지만 그는 매우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주신 그 감옥 숙제를 다 마친 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지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음을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지만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며 우리를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5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선을 걸으며 입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